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제목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어로 야곱은 제이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참 모습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미국의 그 워싱턴에 가게 되면 그 포도믹 강가에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제퍼슨은 미국의 3대 대통령인데 기념관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이제 관람을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외벽이 많이 손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장님이 저 외벽이 왜 저렇게 손상이 됐냐, 조사를 좀 해보시오. 그랬더니 거기 직원들이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비둘기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오물을 묻혀놨는데 그것을 그 하청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닦는데 잘 안 닦여지니까 굉장히 센 세제 가지고 벽을 이렇게 닦다가 벽이 좀 훼손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비둘기 오물이 이게 똥이 잘 안 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제를 좀 세게 아마 했던 모양인데 이 세제가 독성이 있어가지고 이 부식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장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저걸 할까? 저 비둘기가 좀 오지 못하게 좀 막으시오. 그리고 주변에 오게 되면 비둘기 먹이도 주지 말고 비둘기 좀 쫓아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둘기가 오게 되면 먹이도 주지 않고 비둘기 막 쫓아내고 아무리 그래도 이 비둘기는 꾸역꾸역 날아옵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 비둘기가 왜 이렇게 기념관에 저렇게 많이 오나? 또 이렇게 조사를 해서 보니까 이 비둘기가 좋아하는 먹이가 거미랍니다. 근데 이 거미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기념관 주위 건물에. 그러다 보니까 이 비둘기가 거미를 먹으려고 자꾸 몰려오는 것을 보고 저 거미줄 좀 빨리 치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미줄을 다 치우는데 구석구석 거미줄이 그렇게 많더래요. 그래서 거미줄을 다 치웠습니다. 이제는 저 비둘기가 먹을 게 없으니까 안 오겠지. 웬걸? 그래도 여전히 비둘기가 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거미줄을 치우는데 저 왜 그럴까 보니까 이 거미들이 어디서 그렇게 나타나는지 계속 거미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비둘기하고 전쟁이 아니라 거미하고 전쟁입니다. 거미줄을 치다 도대체 저 거미가 왜 저렇게 많은가 봤더니 이 거미줄에 뭐가 많이 붙냐면 나방이 날아와서 붙는데 거미가 나방을 좋아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거미는 거미줄을 쳐서 나방을 잡아먹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저 나방을 쫓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어떻게든지 나방을 쫓아내고 보니까 나방이 왜 저렇게 오나 봤더니 이 기념관에 정말 어두워지게 되면 조명을 비추는 조명 불빛 때문에 나방이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명 불빛을 좀 덜 비춰라 라고 저녁 5시부터 비추던 거를 한 2시간쯤 늦게 비춰라 그래고 밤 7시쯤 돼서 조명을 비추게 하고 뭐 이랬더니 나방이 덜 날아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미도 덜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둘기도 덜 오게 되고 결국은 외벽이 깨끗해지더라라는 겁니다. 비둘기 똥 때문에 외벽이 상했는데 비둘기가 문제가 아니라 기념관을 지키는 조명불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사단이 생겨지게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문제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 눈에 보이는 비둘기만 보지 그 조명을 비추는 불빛 때문에 그 원인이 그렇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몰랐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생각할 때에 늘 우리가 성경에 볼 때 야곱은 그렇고 그런 사람이지. 늘 이게 이미 우리 속에는 이미 각인되어 있고 편견이 생겨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은 출생부터가 쌍둥이 이 태에서부터 형제하고 싸우는, 그래서 이 출산할 때도 정말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집념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야곱은 정말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딱 찍혀 있기 때문에 야곱 그러면 아주 교활한 사람, 아주 얄미운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야곱을 묵상하면서 곱씹어 오게 되면 그 속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존의 어떤 그런 생각 속에 있던 그 야곱의 이미지가 좀 더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뭔가 우리가 좀 본받을 것이 뭘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은혜롭게 우리가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죠. 다 누구나 약점도 있고 성질도 있고 또 다 품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 본받을 만한 어떤 그런 모습은 완벽한 사람은 없는데, 좋은 점을 찾아서 우리가 본받으면 그것이 굉장히 결과적으로 우리가 본받는 모습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야곱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것이 아주 약삭 빠른 그런 사람이다. 근데 그 약삭 빠르다는 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지혜를 우리는 분별력이라고 얘기할 때에 가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별할 줄 안다면 그게 지혜입니다. 또 우리가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도 지혜입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늘 매주 듣는 우리들은 정말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정말 그럽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 세상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늘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듣는 얘기가 좀 똑바로 살아라, 이런 얘기를 늘 우리가 듣고 삽니다. 저도 어릴 때에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좀 똑바로 살아라. 왜? 우리가 좀 뭔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 내렸는데 이게 뭔가 잘못된 판단이 참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매 순간, 매 시간, 정말 매 시시각각 우리가 정말 선한 길,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는 양의 입장에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에 주님은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실 거다. 기정사실로 정답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길을 정말 따라가냐? 그러면 안 따라갈 때가 많거든요. 목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빗나가 있기 때문에, 어긋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갔다 와서 배가 고픕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야곱이 붉은 죽을 끓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성경에는 붉은 죽인데 옛날에는 팥죽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팥죽은 아니에요. 우리하고 좀 달라요. 이 식물이 그냥 붉은 죽 그러면 딱 맞는데, 우리 성경에도 뭐 팥죽으로 써 있으니까 또 팥죽으로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만 우리가 보는 팥죽하고는 좀 다릅니다. 야곱은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오는 그 시간을 맞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그냥 이 붉은 죽을 끓이는 게 아니었고, 배고플 시간이 됐다, 요때 맞춰서 팥죽을 끓였고 형 에서한테 가서 흥정을 하는 겁니다. 거래를 하는 거예요. 자, 먹고 싶지? 배고프지? 그냥 줄 수는 없고 내가 이걸 줄 테니까 장자권을 나한테 넘겨라. 쌍둥이니까 만만하죠 뭐. 근데 에서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에서는 배가 고파.
그리고 그냥 허기가 지니까 그까짓 거 장자권이야 어차피 도망가는 거 아니고 내가 장자인데 그래 장자권 그래 줄게. 그리고 쉽게 넘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야곱은 아주 간교하게 장자권을 교묘하게 형한테서 뺏게 되는 겁니다. 이 장자권이 뭘까라는 건데 우리는 사실 별거 아니죠 왜냐면 장자면 장자고 차자면 차자지.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그런데 유대인의 관습을 보게 되면요. 장자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장자는 그냥 장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장자의 모습은요. 장자권은 하나님의 복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는 선한 욕심 속에서 형 에서를 속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속였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우리에게는 좀 언짢게 들릴지 몰라도 정말 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축복은만큼은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는 그것 자체는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셨고 반대로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25장 34절에 야곱이 떡과 폿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는 겁니다. 여기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지만은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장자권을 그까지 죽 한 그릇에 바꿨다라는 것은 에서는 굉장히 경솔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먹고 살기 바쁘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잠언서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게 잠언서 9장 10절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어리석음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한 지혜로운 행동의 모습이었고 에서는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습게 여겼다는 거죠.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못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볍게 여기고 안 나오면 이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라는 거죠.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는 것.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선인 그런 삶의 모습. 이것이 야곱에 있어서의 모든 약점이 캄프라치가 되는 가려지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더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에서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보게 되면 에서 쪽에 가깝지 우리는 야곱 쪽에 가깝지 않아요. 쉽게 여깁니다. 가볍게 여기. 기분에 따라서 그냥 즉흥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금방 바뀌어가지고 아이고 잊어버렸지 좀 무슨 건망증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벼운 어떤 말씀이 아닌데 우리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볼 때에 야곱은 어떻게 계산하고 있었는가를 찾아봐야 됩니다. 축복을 받으려고 물론 에서를 속인 건 잘못이지만은 하나님의 정말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열정 그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또 두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야곱 이야기 가운데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누구를 사랑합니까? 라헬이라는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이 사실 야곱이 이 상황의 모습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도망쳤습니다. 근데 도망치는데 항상 편이 있어. 이 야곱은 누가 편해? 엄마가 자기 편이. 엄마가 야곱을 야, 너 외삼촌한테 가봐라. 외삼촌 그러니까 이 엄마의 오빠가 되겠죠. 라반이. 그래서 그 엄마가 야곱을 끼고 돕니다. 또 뭐 어떻게 보게 되면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입장에서는요, 강력한 그런 그 사냥꾼 같은 에서보다는 아주 야리야리한 여자 같은 야곱이 더 눈에 밟히더라는 겁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바라볼 때에는 아버지인 어떤 그런
이삭의 모습은요, 왜 에서를 좋아했는가? 정말 그 이삭은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강력한 장군 같은 사람인데 이삭은 좀 야리야리한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아닙니다. 이삭도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가 너무 세다 보니까 자기가 상대적으로 약해 보일 뿐이지 이삭도 강한 사람인데 강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강한 아들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게 에서예요. 그런데 엄마는 좀 달라. 좀 약해 보이는 야곱이 더 마음에 갑니다. 그래서 감싸고 너 외삼촌한테 가라. 그리고 이제 그 하란 땅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냥 가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물론 야곱은 부모를 속이고 정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을 쳤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도망치는 야곱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라헬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야곱은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게 다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라헬을 보고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야, 저 여인을 부인 삼고 싶다. 그걸 라반이 눈치를 챕니다. 우리나라 정말 그 당시에 관습에 보게 되면 이 딸을 너한테 줄 테니까 7년을 나한테 봉사해라. 몸으로 때워라라는 겁니다. 종을 삼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며칠처럼 일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볼 때에 7일이 며칠입니까?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며칠 늦겠다는 것은 그만큼 정말 그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굉장히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7년을 채우고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언니가 먼저 있기 때문에 언니를 먼저 보는 게 순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7년을 또 속아서 또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또 정말 노예처럼 이렇게 종처럼 일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 예전에 제가 그 아주 젊었을 때 좋아하는 그런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함석헌 선생님이라고 굉장히 제가 좀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시 가운데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이런 시가 있어요. 근데 그 시를 좀 보게 되면 만만의 길 떠나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참 뭔가 의미심장하죠. 아주 좀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야곱에게는 라헬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죠. 그저 우리는 이렇게 살기보다는 사실은 적당히 살 때가 많죠. 그냥 적당히 덕보고 살고 적당히 신세지고 살고 그냥 나도 이용하고 너도 이용하고 그냥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인데 정말 7년을 봉사하면서도 며칠처럼 봉사한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라헬은 얼마나 근사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런 면에서는 야곱은 굉장히 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 보고는 별로 그렇게 양에 안 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야곱이 이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사들였다. 간사한 사람 아니냐. 근데 그 한 장면만 보면 안 됩니다. 사실 야곱의 인간됨의 모습을 볼 때는 창세기 31장 38절부터 보게 되면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를 쭉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일에 아주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핑계대는 사람도 많고 남 탓하는 사람도 많은데 예전에 그 김구라라는 그 MC가 맛집의 엿집이라는 그 이런 프로그램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타이틀이 뭐냐면 대박집과 쪽박집. 제목이 재밌어가지고 제가 좀 봤는데 이 대박집과 쪽박집이라는 이 프로의 같은 업종인데 한 곳은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박집이고 한 곳은 같은 음식점인데 손님이 없어서 쪽박집입니다. 그런데 대박집의 노하우를 좀 전수받아가지고 쪽박집을 좀 가르쳐줘서 그지도 좀 돈 좀 벌게 해라. 이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어떤 게스트가 그런 얘기를 해요. 대박집은 알바생을 뽑고 쪽박집은 흰머리만 뽑는다. 대박집은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알바생을 뽑는데 쪽박집은 할 일이 없으니까 흰머리만 뽑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박집과 쪽박집의 여러 가지 어떤 차이점을 얘기하는데 우선 대박집을 딱 보니까 인테리어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또 거리 목도 참 좋아.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게 대박을 일으키는 것 요인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그 얘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대박집 사장이 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보니까 음식 작은 반찬 하나도 철저하게 깨끗하게 맛있게 만들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거를 전수하라는 겁니다. 근데 쪽박집은 하는 일이 뭡니까? 손님이 없으니까 늘 음식이 남아돌아. 그러니까 버리는 게 많아. 그러니까 아까워. 그러니까 그냥 거의 쉬려고 하는 그런 거. 맛도 없는 거. 그냥 짜투리기 모아가지고 만드는 거. 그러니 거기는 악순환이 계속 도는 거고 되지도 않습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의 모습이죠. 우리가 정말 성장하고 크게 커가는 그런 교회가 있고 작아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집이고 똑같은 베델이에요. 근데 어느 교회는 굉장히 크고 저 큰 교회는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큰 교회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나 봐. 굉장히 큰 교회를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물론 큰 교회는 또 자기들이 어떤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작은 교회를 좀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요. 큰 교회, 왜 큰 교회인가? 왜 성장하는 교회가 정말 저렇게 잘 되나 보게 되면 이유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 좀 안 되는 교회, 그야말로 문 닫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대형 교회, 큰 교회, 처음엔 다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뭘 하나 해도요. 굉장히 좀 작은, 이거 내가 해야 되나? 저 사람은 안 하고 있는데. 늘 우리는 작은 것 하나 우리는 소홀히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남의 탓하지 않고 우리도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려고 애쓰고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야곱은 도망길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우리는 찾을 거 다 차려 있으면서도 제 밥도 못 찾아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은 누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거죠. 자기만 보고 사는 인생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요. 인생이 그렇게 긴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면 외삼촌 라반 때문에 20년 동안을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합니다. 20년 동안은 종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31장 40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거기서 목축을 할 때에 암양이나 암염소들이 한 번도 낙태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 짐승들이 무슨 낙태도 안 하고 그냥 숭숭 새끼만 잘납니까? 그만큼 뼈 빠지게 수고했다는 겁니다. 낮에는 더위를 버티고 밤에는 추위를 견디면서 눈 붙일 새 없이 지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야곱이에요. 자기가 맡은 일은 철저하게 충성한 모습입니다. 이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외삼촌 라반한테 속아서 20년 동안 종 아닌 종처럼 정말 그 일을 했지만은 부끄럽지 않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정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양을 키우든 염소를 키우든
낙태하지 않고 새끼를 잘라서 이 사람은 삼손을 굉장히 부자로 만들어주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대박집과 쪽박집의 얘기를 볼 때의 결론이 뭡니까? 이 대박집의 주인은 어느 것 하나 대충 하는 거 없이 작은 일에도 생명을 걸고 아주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대박이었다라는 것. 정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작은 일 하나에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에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는 정말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는 괜히 허풍은 다, 거품은 다 빼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치장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리 옷을 잘 입고 있어도요, 내 몸은 내 몸입니다. 그냥 겉으로 나타난 거 아무 소용 없어요. 남한테 잘 보여봐야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내가 잘 돼야지. 요즘 다이어트 그런 프로그램들이 참 많은데, 다이어트도요, 남한테 보이게 한 다이어트는 이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겁니다. 내가 건강해야죠. 적당히 내가 정말 다이어트 해가면서 내가 몸이 건강해 나가면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전에 다니던 고등학교 다니던 그때 지금은 한영고등학교, 지금 한영 외고가 됐지만은 그때 그 교훈이 뭐냐면 성실한 인간이 되자, 노력으로 실력을 기르자.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 그냥 그 교훈을. 그때 맨날 하게 되면 교회 교실 가면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거기다 딱 붙여놔서 보기 싫어도 보게 돼. 성실한 인간이 되자. 노력으로 실력을 기르자. 아마 그거 보고 출세한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게 교훈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남한테 귀감이 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은 뭡니까? 아유, 교회 다니면서도 다 그렇고 그래. 그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자존심이 상해요. 야, 교회 다니면서는 뭔가 달라도 달라. 이런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예전엔 좀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건 교회 안 다니던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 좀 다르더라. 근데 지금은 뭡니까?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구별도 안 돼. 다니는 사람이 더 독해. 이런 얘기 들으면요, 속상합니다.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인이라 하면서 왜 세상에서 본이 되지 못하고 저렇게 송라지를 받고 있을까? 왜 사람들에게 자꾸 저렇게 걱정거리가 될까? 사실 주일날 이렇게 공무원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방역 제대로 됐나 안 됐나 보는 거 공무원이 잘못이 아니죠. 얼마나 교회가 믿지 못하면 저렇게 와서 감시하고 갈까? 그게 슬프더라고요. 건강은 내가 먼저 조심하지. 안 그렇습니까? 며칠 전에 편지가 하나 왔는데 보니까 자동차 검사 맡으래. 검사요. 고장나거든 내가 먼저 고쳐. 왜 검사를 받으라고 맨날 그냥 스타렉스.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맡아야 돼. 의무적이에요, 의무적. 근데 가서 보게 되면요. 한국 자동차 거기 가서 자동차에 맡기는데 5분 걸리나? 한 몇 분 걸리나? 슉! 들어갔다 오면 금방 하고 끝났습니다. 이상했나요? 없어요. 그러면 돈 주고 와야 돼. 나는 내 성격상 참 그거 안 맞습니다. 좀 이상하면요, 내가 먼저 가서 고쳐. 그게 자동차 아닙니까? 우리가 남한테 감시받는 거, 이거 굉장히 기분 언짢은 건데, 지금 세상은 교회를 염려하고 있어요. 맨날 무슨 바이러스 무슨 온상지처럼 생각하고. 그런 데가 또 없잖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지목을 받는 게 그게 좀 안타까운 모습이지만은 우리는 정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겁니다. 정말 부자로 사느냐, 가난한 사람 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좀 불편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깨끗하고 정직하면 그게 좋은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겁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그의 인생에 보게 되면요, 정말 이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바로 앞에 가서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는 그동안에 살았던 모든 과정들이 아마 다 녹아 있겠죠.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그가 애굽에 들어갈 때는 정말 이 가뭄 때문에 정말 그 피난 가는 그런 모습으로 애굽에 들어간 겁니다. 또 요셉이 총리가 됐기 때문에 자기 가족을 좀 먹여 살리려고 불렀습니다. 이게 흉년 때문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몇 명이 나옵니까?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고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위기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정말 피난길로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나올 때는 어마어마한 인원이 돼서 민족을 이루면서 나오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 속에는 마음에 안 들어. 솔직히. 좀 불편하고 좀 속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감당하는 거죠. 소풍 가면서 울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쁘게 가는 거죠. 포로로 끌려가면서 웃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울고 가는 거죠. 왜? 목적지를 아니까. 근데 우리는 목적지를 압니까? 우리는 알잖아. 우리 목적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기쁨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즐거워야 되는데 맨날 우울해.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말도 안 듣고 그냥 속상하고 일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울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우리는 똑같은 인생을 살지만은 야곱을 보게 되면 그런 속에서도 최선을 성실하게 살았고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좀 본받을 때에 야곱이 라헬을 정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며칠처럼 지내는 것처럼 그런 정도로 그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뭡니까? 야곱이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바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믿음의 어떤 삶의 모습에서 정말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기만 위하는 삶보다는 좀 남을 위하는 삶,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 이것이 더 아름답게 우리에게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야곱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의 일을 감당할 때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신실한 그런 사람들로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